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란 뜻이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주는 자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숱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들을 얽매려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려는 바울의 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보면 1장 마지막 절로부터 14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소명대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14년 후에 그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2절에 보니까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맞서 자신의 복음을 분명하게 사도들 앞에 제시함으로써 비판자들의 입을 막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했죠.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인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4절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강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도라고 말하지만 거짓이요 가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크리스찬의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할례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간을 해치는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여기다가 모세의 할례를 덧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또다시 율법의 굴레에 매이게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사역을 온전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는 사역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표시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복음과 사역을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크리스천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바울의 대적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 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한 가지가 별점처럼 10절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교회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울에게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고 도움의 손길 뻗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마음을 다해 이 일을 해오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실제로 구제사역에 힘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복음의 정신인 연민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의 협력과 소통의 라인도 계속 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우리의 기독교적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디도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압력을 넣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그런 시도가 없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무언가를 구원과 연관시키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율법의 어떤 규정을 지키거나 또는 신비 체험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진짜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덧붙여서는 안 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다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구원과 연관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는 교묘한 시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나 예배 형식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인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요하며 만약 그런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겠다거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하라고 하신 일들은 그대로 물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유를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복장, 성경 번역본, 기호식품, 예배의 표현, 음악의 종류, 예배 순서, 행정과 직제, 교회 이름 등등에 대해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런 문제에 대해 압력을 넣고 옷을 이런 식으로 입으면 이런 형태의 찬송을 부르면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다는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역행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하십시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그리고 전통주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를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압력과 강요에 저항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쪽을 좌절시키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했던 요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보았고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는 달리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은 복음이라 하더라도 접근 방법이나 형식,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 등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성격과 취향과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경우처럼 소명도 서로 다릅니다. 간습과 생활 방식과 문화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목회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펭귄 충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펭귄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습도 행동도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펭귄 충동이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입는 옷, 갖고 다니는 성경책, 사용하는 용어 등등 우리는 이 펭귄 충동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함과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인 교회도 있고 전통적인 교회도 있지만 교단도 다를 수 있지만 각 교회가 참된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유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경우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저항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상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유가 값비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전통주의와 인간의 종교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치 않는 어떤 사람들이 압력을 넣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율법으로 인위적인 규칙으로 축소시키려 하더라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누리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갖고 잠시도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를 가능케 한 그 은혜의 아름다움과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